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 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네가 그것을 풀어서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14장에서는 이제 삼손이 딥나에 있는 그 한 여자와 이제 결혼한 그런
내용이 오늘 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은 이 결혼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점점 이제 이기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제 이 14장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래서 이 딥나라는 곳은 그 삼손이 있는 소라 땅에서 얼마 멀지 않은 한 5km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그 지역이 그 삼손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딥나에 내려가서 그게 한 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단지파의 그 지경과 블레셋 사람의 그 지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도 블레셋의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km 정도 딥나로 내려갔는데 이제 단지파의 지경에서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이제 딸을 하나 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서 삼손은 부모에게 제가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됐으니까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그 딸과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 형제들 딸이 없느냐. 네 형제들 중에 딸이 없느냐. 또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어가지고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내를 맞이하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삼손의 부모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좋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삼손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좋아해서 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이 그렇든지 말든지 삼손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가 삼손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이제 결혼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이것을 두고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이 말을 하기는요, 14장 4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요, 이 일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부모는 당연히 알지 못하죠. 율법에 틀린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의 부모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나오는 대로 이방 민족의 딸들과 그렇게 그 혼인을 하지 말라. 할례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할 줄을 어떻게 부모가 알았느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요, 이것이 율법에서 틀린 것인데, 이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에게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요, 큰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선지자가 음란한 그런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한다. 그것은 율법에도 맞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보자기에 여러 가지 기는 것, 또 부정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때만 해도 이제 신약이 시작되고 있는 판인데, 제가 일평생에 그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율법을 지켰는데 어찌하여 그런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번이나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거절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초월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그런 것들이지만요, 그런 경우가 이 성경 안에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생활에 있어서요,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자칫 오해하면요, 이런 것을 오해하면, 율법, 구약시대에 특별히 율법에 위반돼도 된다, 이렇게 나가면 또 큰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넘어서도 뭐 괜찮다, 그렇게 나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일을 하실 때에는 율법을 초월하여서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혼인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의 딸을 데려와가지고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왔을 때는 그 율법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으로는 죄입니다. 죄.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는요,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죄인데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그때에도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4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일어난 율법이 율법 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정죄하지를 못한다. 그런 말을 바울 사도께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당연히 계셨고, 또 그 전에도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율법이 나온 후에는 율법이 다 이제 율법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죄라, 그렇게 율법은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에 그것이 이제 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생각해 보시죠.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다 같은 사람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이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혈통을 따져서도 근본적으로는요, 바로 아담의 다 같은 그 혈통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이제 율법이라는 그 틀에서 봤을 때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보다 더 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에서 또 율법이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율법 위에 있어서 그 율법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시면서요, 안식일을 사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눈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날인데요, 특별히 율법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안식일이 된 것이지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다 사실은 같은 날이요. 또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해도요, 제7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다른 날들과 똑같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요, 그때에 안식일에도 일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안식일이 근본적으로 안식이 되도록 그렇게
오히려요, 근본적으로 의를 이루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그 근본에서 따졌을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고 오히려 의가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삼손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요, 율법을 초월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 안에 있는 그 부모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삼손의 부모는, 그것이 도대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튼지요, 부모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손의 말대로 그렇게 이제 혼례를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그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요, 그때 보니까 딥나로 내려가는데 부모와 함께 사자가 한 마리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니까요, 삼손이 힘이 엄청난 힘센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자도 그냥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 이제요, 삼손이 이제 부모에게 그 여자를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연애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으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래서요, 얼마 후에 이제 삼손이 거기로 다시 가니까요, 자기가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에 보니까요,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서 벌이 왕왕왕왕왕왕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꿀이 막 철철 흐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삼손의 손으로 그 꿀을 떠가지고요, 이제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그 시체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삼손은요, 부모에게 잘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말을 하지 않아야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요,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인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사람 시체든지 짐승의 시체든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제 자기의 머리털을 자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삼손이 이제 사자의 몸에 벌떼와 그 꿀을 보고 그 꿀이 먹고 싶어가지고 시체에 가까이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그 꿀을 갖다가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또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는
그 율법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율법에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에서 초월해서 그 율법이 근본적으로 나온 바로 그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위에 근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은 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을 초월해서 신약의 사람들은 다 사는데요. 이때는 이제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율법 속에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삼손이 그 꿀을 시체에서 가져온 것을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삼손은 그렇게요, 시체에 가까이 해서 꿀을 캐고 그것을 먹었고 그것을 가져왔지만요, 삼손에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 태에서부터 나시기 때문에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도 이 삼손이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율법을 초월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도 시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시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부모가 알면은, 부모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율법에 있어야 부모는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삼손의 그것을 행동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율법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에서 살아야 옳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 율법의 사람들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고 예수님을 끝내는 이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에요. 그렇게요, 율법과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그것이요, 그렇게 서로 특별히 이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삼손은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되었고,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요, 율법의 사람들은 율법의 눈으로 이런 것을 해석하면요, 삼손이 무조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 삼손은 죄입니다. 죄를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써 그런 사람 자체가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렇게 해요. 율법에서 있는 사람과 율법 너무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차이가 그렇게 있어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요 이해해서 그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삼손도 부모에게 알리면 부모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요, 삼손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려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어머니가 아마 먼저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를 이제 그때 데리고 아니면요, 어머니도 데려가는데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빼고 그냥 아버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이제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높은 사람들 30명을 데려와가지고 삼손을 친구로 삼으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래서요, 그때 이제 삼손이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기분도 좋고 또 거기에서 이제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를 시작하려고요. 이제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이제 수수께끼를 듣고 잔치가 이제 한 7일 정도 하는데 7일 동안 맞추면 이제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하지만 너희가 못 맞추면은 너희가 이제 30명이니까 한 사람씩 그렇게 해가지고 베옷 30과 30벌과 겉옷 30벌을 나에게 주라.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문제를 맞출 수 있겠느냐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문제 내봐라. 우리가 맞추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삼손이 문제를 내게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삼손이 딥나에서 사자를 죽이고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을 먹은 것을 이렇게 문제를 낸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은 삼손 개인적인 일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심각한 일로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이르러서요, 이제 도무지 못 맞추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가가지고 이 삼손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아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아주 협박까지 해가지고요, 삼손의 아내 된 사람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게 7일째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시간이 끝나니까요,
그 삼손의 아내가요, 삼손에게 막 울면서 그렇게 애걸 해가지고요, 이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강한 사람들은요, 약한 것에 약합니다. 강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다 그래요. 이 삼손도요, 강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강한 사람인데요, 오히려요, 여자의 약한 것에 약해져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삼손이 이게 평생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 사람에게 그 약한 것이 약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오히려 그 강한 것을요, 강한 것이요, 그만 삼손이 그 아내의 그런 약한 것에 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손이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답을 결국에는 맞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내가 내 암송아지로 자기 아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수수께끼를 내가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만큼요, 삼손이 힘이 엄청나게 세져서 이제 그 블레셋 도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에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해가지고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그 약속했던 옷을 주었다. 그래서 열심히 삼손이 노했다는 것이. 그래서요, 그 혼례 잔치가 끝나서 이제 그만 여자도 데려오지 않고 여자는 블레셋 딥나 땅에 놔두고 그냥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삼손의 아내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 14장의 내용인데, 우리 14장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는 그런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또 13장 25절에도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서 그 대부분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한 번 나옵니다. 근데요, 삼손에게는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했는데요, 삼손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요, 자기의 삶을 영을 따라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일을 했지만요, 이제 평소의 삶을 보면요,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맞추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자기가 삶을 사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삶을 사는 거기에서는요,
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에 맞추어서 자기의 모든 삶을 그렇게 거기에 영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요, 육적인 삶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요, 여러 문제가 삼손에게 찾아왔고, 결국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요, 자기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요,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잡히게 되어가지고요, 눈이 뽑히고 종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삼손과 예수님을 비교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시면서요, 자신의 모든 삶을 영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삼손과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대로 하지만요, 자기의 삶은 영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삼손은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일을 하면서 모든 삶을 영에 맞추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요, 근본적인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도요,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육을 영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요, 영의 영대로 받아서 일을 하고, 육은 자기 마음대로 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삼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영이 임해가지고요, 영으로서 일할 때에 율법을 초월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근본적인 죄가 안 되고, 거기에서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자기의 평소의 육체의 삶 속에서 영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사는 삶을요, 마음대로 살게 되었을 때는요, 그것이 다 마침내는 영과 육의 삶이 마찰이 되어서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요, 영에 맞추어서 마침내 영에 맞추면요, 근본적인 의지를 이루는 것이 되고, 그래서요, 구약 시대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율법을 초월하면서도, 그 율법 초월하는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의 육을 영에 복종시켜서 마침내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인 의를 이루게 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얘는 구약 시대에는요, 그런 여러 가지가요, 지금 시대는 율법 시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 영을 받아가지고 율법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과 그것이 이제 잘 맞지 않는 그런 일이요, 바로 이 구약 시대에는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는 것은요, 영과 육의 삶이요,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우리의 자기의 삶이요, 일치되어서 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율법을 넘어서면서도요, 죄가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넘어섰지만 근본된 의를 이루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와 합치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이 영의 복종에서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근본된 의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 구원이 거기에서 달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나